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 제사 드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신학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무슨 신학의 문제도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무너짐으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인데, 주의를 가볍게 여겨서 수시로 예배를 거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거르느냐 안 거르느냐,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예배를 거르고 안 거르는 것도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예배를 거르는 것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늦게 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 주무시는지 조시는지, 또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어떤 내용에서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가 늦게 오거나 졸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이런 예배로 바뀌는 거. 심지어는 예배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어디 산책 나갈 때 슬리퍼를 신듯이 슬리퍼 신고 교회를 온다든지, 아니면은 물놀이 복장으로 온다든지, 이런 모습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우리가 좋은 자리에 가고 우리가 귀한 일들을 할 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옷 남겨두시면 뭐합니까? 또 좋은 신발 남겨두시면 뭐합니까?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 예쁘고 좋고, 그리고 이런 옷 그런 거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시장 가서 옷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여담이지만, 이거는 요즘은 그런 분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지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청량리에 살 때는요,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경동시장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전농시장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의자가요 뒤에가 이렇게 막힌 의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의 생각 때문에 그래. 그 예배를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보면 제 뒤에 앉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보면 뭐가 쑥 나와요. 그러면은 발이 쑥 나와갖고 거기다 탁 걸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계속 예배 시간에 발가락을 후비는 거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예 마음 먹었어요. 제가 목회를 할지 개척을 할지 할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에는 이 의자 뚫린 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발쑥 나와갖고 발가락 우비는 거 그거 보면 예배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갖고 철동처럼 막아놨습니다, 지금. 물론 거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죠. 새벽 4시에 아니면 그 전에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띄어다가 이렇게 파니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죠. 그리고 교회 오면요 비릿한 냄새가 나요. 새우젓 파는 분도 있고 조기 파는 분도 계시고 거기는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이해하죠. 그런 분 보고 양복 입고 오라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나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속상해 하실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무너지지 않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더 간절한 예배,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여러분 다음에 더 간절한 예배를 준비하겠죠. 더 뜨거운 예배를 준비하겠죠. 그런데 예배 때 아무 경험도 하지 못해요. 맹숭맹숭해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경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배를 중요성을 말씀을 안 드려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때 그걸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기 오히려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경험하시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영광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이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많은 물소리 같이 나고 막 빛이 바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와요? 동쪽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꼭 동쪽 문을 열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다가 막히지 않죠. 진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동쪽으로부터 온다. 이거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온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떠났던 영광이 온다는 거고, 동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쪽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오는 거,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 뭐 남쪽에서 오든 북쪽에서 오든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시죠? 문을 열고 나가시잖아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시죠? 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문이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야 나가고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동쪽에서부터 지금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을까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에서 떠났을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성전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성전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상숭배, 또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또 부패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떠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룹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위에 머물렀는데 그 뒤에 19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동쪽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떠나시자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떠났던 동쪽에서부터 다시 싹 들어오는 모습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런 영광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많은 물소리, 막 홍수로 떠내려가는 그런 물소리 말고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연에 압도되는 물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에 압도되는 무슨 바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에 압도되는 새소리 같은 거,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 그 은혜로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빛난다. 사막의 땅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정말 얼마나 그 사막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막을 찍은 사진들, 이 황혼 때에, 노을 지을 때 찍은 사진들 여러분 보시죠. 어때요? 빛나잖아요. 우리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 사진으로 보는 우리들은 완전히 막 황금색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막 붉은 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빛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감격,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에서 뭐가 나요? 눈물이 나죠. 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어디 여행 가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막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이 막 몰려오면서 막 눈물이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 비싼 돈 주고 왜 가세요 그러면? 그 비싼 돈 주고 왜 가세요? 그런 경험도 안 하시고. 이 목회자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먼지 많은 거 하나서부터 아주 바위돌같이 큰 거 하나 이르기까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결을 시켜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결을 시켜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재밌는 거를 봐도, 즐거워도, 뭘 해도, 슬퍼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풍성하게 와요. 어디 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봐도 막 눈물이 나요. 또 어디 가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아도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떠났던 영광이 막 오는데 많은 물소리 같이 그리고 빛나는 그 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 안 가득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뭐해서 가득하더라. 이거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앞에 보니까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여기 앞에 보니까 영이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에스겔.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길. 안뜰이 어디예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지금 이렇게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본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장면이 생각이 나시죠?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 한 거 없어요. 뭐 3D 안경 뭐 이런 거 쓴 거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냥 영에 이끌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영광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예배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그 예배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새 가족이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느낌,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감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교회는 이렇게 환해요. 제자교회는 이렇게 밝아요. 제자교회는 왜 이렇게 따뜻해요. 제자교회는 뭐 이렇게 편해요. 뭐 이런 말씀을 새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 조명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온풍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뭐 그게 뭐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를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해요? 왜 이렇게 밝아요? 뭐 이런 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가득 차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은혜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뭐 예배가 맨날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내 무거운 짐 모든 거 가지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2-3 모인 곳에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3 모인 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2-3 모인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낭패와 실망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 나 집에 있어도 아프고 나 교회 와도 아픈데 기왕이면 교회 와서 그냥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치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느냐,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밭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들깨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을 말씀을 드렸는데 1부 때는 하고 2부 때는 안 해갖고 제가 또 하는 거예요. 밭에 가면은요 들깨가 있어요. 잘 자랐어요. 집에 가면은 참깨가 있어요.
참깨로 만든 참기름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참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해가 안 가세요? 예. 저게 깨가, 이게 이 깨가 아닌데, 뭐, 예. 아, 좀 이렇게 좀 고구마 같이 하지 마세요. 예. 한번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저걸 보시면서, 다 외우지 못하니까 보시면서, 그래, 써왔잖아요. 예. 한번 읽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밭에는 들깨, 집에는 참깨가 있지만, 예배에는 하나님과 함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꼭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로 소금을 치는 예배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쫙 보는데 아마 저나 여러분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발견을 못했는데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제사 지낼 때 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날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때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맨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찬송, 똑같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발견하는 게 달라요. 새로운 은혜가 새록새록 오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몰랐던 은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가 확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맨날 콩나물 무침 드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콩나물 무침이 무지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 이상하게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예배는 이상하게 뭔가가 깨달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에스겔이 특이한 장면을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요. 지금 번제물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아마 그전에 잘 못 봤나 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이 제물 위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소금을 쳐. 번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운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번제물 위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는 거는 왜 칠까? 소금을 왜 칠까? 그냥 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의 율법에 제물을 드릴 때는 소금을 치라. 이게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금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소금을 치라. 소금 빼놓지 마라. 소금을 꼭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흔히 우리는 제물만 드린 줄 알았는데 제물 위에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왜 소금을 칠까요?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제물 위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아셨죠?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 소금을 치지? 간을 맞추라는 얘기인가? 왜 소금을 치지?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의 의미, 성경에서 소금이 사용되어진 역할, 어떤 내용을 100%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한 80%나 90% 정도는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앞에 있을수록 잘 아시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잘 모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부패 방지죠. 고기나 야채, 생선에 소금을 치면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성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못하고 상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오래가고 또 부패를 막기도 할 때 뭘 치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 네.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중요한 게 맛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맛을 내는 걸 성경에서 얼마나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욥기서 6장 6절 한번 여러분 재밌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싱거운 거 드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찜질방 가서 계란 깨가지고 소금 없이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한두 개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먹으라면 못 드실 거예요. 설탕이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음식에. 그런데 소금이 없는 음식은 못 먹잖아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 아내가 신장이 나빠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싱거운 거 먹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싱거운 거 먹는데요. 여러분 아침에도 싱거운 거, 점심에도 싱거운 거, 저녁에도 싱거운 거,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소금 한 스푼이 안 될 정도로 넣어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국도, 뭐 계란찜도, 뭐도 하나도, 특히 이런 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요, 이 맛을 내는데 아주 일품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 다 아시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의미.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뒤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울 때 뭘 놓고 세웠냐면 소금을 놓고, 소금 가지고 언약을 세웠어요. 왜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겠습니까? 소금에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불변성.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금은 보존성이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오랫도록 보존하게 만드는 그 보존성이 소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에는 지속성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할 때 우리처럼 변하지 말자, 만변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마음이 유지되자, 보존하자, 지속하자. 그런 의미로 소금을 놓고 우리가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언약할 때도 바로 이 소금의 특성을 놓고 언약을 하신 게 소금의 언약이에요. 근데 네 번째, 치료의 의미입니다. 치료의 의미. 열왕기상 2장 21절, 열왕기하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엘리사가 그 먹지 못하는 물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고칠 때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소금일까요? 천일염일까요? 구운 소금일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은 이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엘리사가 설탕을 넣으라 그랬어도요, 이 물은 고쳤을 거예요. 엘리사가 간장을 넣으라 그래도 이 물은 고쳤을 거예요. 그 어떤 성분이 좋아서 물을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셨으니까 그 물이 나아진 거지. 무슨 소금이 무슨 어떤 그 효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소금은 이렇게 죽었던 물도 살린다, 병든 몸도 치료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소금을 친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병든 분들도요 나을 수가 있어요. 예배, 소금을 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병든 것도 고쳐질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물에다가 소금을 뿌렸을 때 그 물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소금을 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소금 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고,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로 말하면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여기 간호사도 계시고 막 이러는데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예. 링거를 맞게 하잖아요. 링거. 무슨 병인지 뭐 상관없어. 하여튼 간호사는 들어왔다면 무조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링거를 맞추죠. 여러분, 이 링거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조사해 보니까 아주 뭐 구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말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포도당과 나트륨. 링거는 포도당과 나트륨. 포도당, 설탕, 나트륨, 소금. 우리 몸에 설탕과 소금의 성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뭐 유익하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치료의 시작이 소금이에요. 치료의 시작이. 그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소금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3개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질문한 다음에 빨리 좀 얘기를 하래요. 우리 성도들이 애가 탄대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면 나보고 그냥 빨리 대답을 하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 3가지가 뭐냐? 황금, 소금, 지금. 이제 말하는 건 틀렸어요. 황금, 그 다음에 소금, 지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전쟁하잖아요. 황금 전쟁도 하고 소금 전쟁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요, 이 사람은 어리석어 갖고 이렇게 중요한 황금, 소금, 지금 이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야금 때문에. 황금도 야금, 소금도 야금, 시간도 야금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죠, 되게. 소금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졌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려면 뭘 두고 화목하라고요? 소금을 두고. 이거 얼마 전에 연합집회 때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화목하려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소금 두면 화목해져요?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전화를 걸어요. 아유, 집사님, 나하고 이제 저기 화해해요. 내가 여기 화해하려고 뭘 준비해 놨으니까 오셔서 화해하세요. 딱 왔는데 소금 이렇게 퍼놓고 우리 화해합시다. 여러분, 화해가 돼요? 적어도 뭐 소고기는 고나야 화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장어는 뭐 좀 이렇게 먹어야 뭐 화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다가 뭐예요? 소금을 두고 해라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귀한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서라도 화목해라 이거예요. 물리적인 소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게 말을 하면 이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을 놓고서라도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고서 우리 화목합시다. 그게 되냔 말이에요. 좋은 거 내가 다 감춰놓고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도 예배도 사명도 헌신도 내가 가장 귀한 것 소금을 들이드는 마음으로 해야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 다 감춰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내 물질을 다 감춰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번째의 내용이 거의 답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냐? 여섯 번째가 뭔가? 성결입니다. 소금을 치라. 이거는요, 성결의 의미예요. 성결.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소금을 쳐서 뭐하게 만들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그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26절에도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라 그랬죠. 이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정결하지 않냐 부정한 것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정결한 것을 드릴 때 뭘 치느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은 바로 이런 소독의 의미, 정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쫙 뿌리면 이건 정결한 겁니다. 이거는 깨끗한 겁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예배라 그래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실천을 잘하는지 몰라요. 부정하면 막 소금 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가서 전도하면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뒤에다가 뭘 뿌려요? 성경을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소금 확 갖다 뿌려 재수없게. 그리고서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렇게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라 이거예요. 소금을 치라 이거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소금을 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즐겁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제물을 쳐서 드리듯이 우리가 소금으로 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즐겁게 받으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신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연결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모든 날이 찬 후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다시 말해서 소금으로 치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감사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제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번제와 감사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면, 우리가 소금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번제를 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즐겁게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신나서 우리는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예배가 하나도 재미가 없겠죠. 감사가 없겠죠. 여러분, 예배가 목사가 막 웃긴다고 재밌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끼면요, 그 예배는 정말 재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했을 때 그 받는 분이 아주 기뻐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기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성공적인 예배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쁜 예배인가?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인가?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예배인가? 하나님은 만족 안 했는데 나만 만족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2배, 3배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즐거움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위주의 예배, 내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즐거운 예배를 내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소금을 치듯 가장 소중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즐거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즐거우시대요? 네.